수천 년 전 중동의 그 척박한 사막 가운데에요. 아주 기이하고도 좀 두려운 텐트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네, 겉보기엔 그저 짐승 가죽으로 덮인 투박한 천막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그 텐트의 가장 깊은 안쪽 방에는 1년에 단 하루, 오직 단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밀실이 존재했습니다. 정말 엄격하게 통제된 공간이었어요. 그렇죠.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호기심에 그 두꺼운 커튼을 확 열어 젖히거나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발을 들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만큼 치명적이고 압도적인 곳이었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혹시 안에서 쓰러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아예 발목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와, 밧줄을 묶고 들어갈 정도라니 진짜 살벌하네요. 도대체 그 캄캄한 밀실 안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그렇게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했을까요?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고대의 무시무시한 텐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헤쳐 볼 주제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문서가 이 질문들에 대한 아주 정교하고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현해춘 목사님의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성경 연구 출애굽기 편입니다. 오늘은 제16과 지성소의 체험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텍스트가 참 흥미로운 게요. 표면적으로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유물인 그 성막 구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냥 옛날 설계도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이게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는 아주 정교한 영적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 영적 내비게이션이요. 네, 수천 년 전의 낡은 도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자아와 영혼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인 평안과 신의 임재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목표는 그 은밀한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여정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직접 따라가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탐험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손에 꼭 쥐고 가야 할 마스터키가 하나 있죠. 오늘의 암송 정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오늘 앞으로 열리게 될 모든 문들의 비밀번호 역할을 톡톡히 할 겁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이 성막이라는 구조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서론의 배경 지식부터 확실히 다져보고 가죠. 네, 서론을 통해서 전체적인 지도를 머릿속에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공간은 크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죠? 맞습니다. 제일 먼저 밖에서 텐트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당, 즉 성막 뜰이 있습니다. 마당이요? 네,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기물이 있는데요. 동물을 태워 바치는 번제단, 그리고 물을 담아두는 물두멍입니다. 그냥 마당에 있는 장식품들은 아닐 테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작동하는 공간인가요? 아주 철저한 정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곳이요. 번제단에서는 희생 제물의 피와 불을 통해서 내 과거의 잘못과 세상에 속한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아, 찌꺼기를 태우는군요.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제사장이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의 더러움을 씻어내죠. 그러니까 이 성막들은 외부 세계의 먼지나 나의 죄악이라는 불순물을 철저하게 털어내는 일종의 영적 제독소 같은 곳입니다. 비유하자면 보안 검색대 같은 거네요. 바깥 세상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철저한 통제 구역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제독 과정을 거쳐서 실내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성소인 거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서 라운지로 들어온 셈이네요. 네, 성소에 들어서면 바깥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흙먼지 날리는 마당이랑 다르게 이곳은 온통 찬란한 황금빛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황금이요? 와, 눈부시겠네요. 황금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거룩한 본성을 상징하니까요. 이 성소 안에는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떡상, 진리의 빛을 밝히는 등대, 그리고 기도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철저히 외부랑 차단된 채로 오직 빛과 양식과 기도를 누리는 공간이군요. 네,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는 아주 편안한 곳이죠. 진짜 황금으로 둘러싸인 거룩한 VIP 라운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재 제목이 지성소의 체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들어온 이 아름다운 성소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뜻이네요? 맞아요. 성막 구조의 가장 핵심이자 종착지는 성소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곳, 바로 지성소입니다. 영어로는 The Holy of Holies라고 하죠. 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고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 있는 가장 은밀한 방입니다. 비유하셨던 CEO의 비밀 집무실 같은 곳이죠. 아, 오염을 씻어내는 성막들을 거쳐서 황금빛 성소에 머물다가 마침내 가장 은밀하고 거룩한 방인 지성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군요. 자, 청취자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무시무시하고도 경이로운 방의 문을 열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막 안의 휘장.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엄청난 장벽과 마주치게 됩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냥 평범한 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있나요? 아주 거대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을 만큼 두껍고 무거운 커튼이 바닥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걸 바로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두꺼운 커튼이군요. 네. 천사들의 모양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이 휘장은 너무 견고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조차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완벽한 차단벽이었어요. 오직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갈 때만 그 휘장을 들추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철저하게 가로막혀 있다는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신에게 다가갈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할 때 내가 지은 죄, 그러니까 도덕적인 잘못이나 나쁜 행동들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읽었던 암송선구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단 말이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는 구절이요. 아주 예리하게 짚으셨네요. 이 거대한 장벽이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 즉 우리의 자아를 상징한다는 건데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당혹스러움을 느끼셨나요?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이 자아라는 걸 거의 신성시하잖아요. 너 자신을 찾아라, 자아 실현이 최고의 가치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말이죠. 맞아요. 요즘 시대의 핵심 가치죠. 그런데 오늘 교재는 지성소, 즉 절대적인 평안에 도달하려면 바로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파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철저한 파괴를 요구하죠. 이건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라는 건데 약간 주체성을 잃어버린 수동적인 로봇이 되라는 요구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너무 극단적인 가르침 아닌가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정확히 같은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현대사회의 가치관이랑 정면으로 충돌하니까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아의 파괴, 즉 휘장이 찢어진다는 건 나라는 존재의 고유성이나 인격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 인격 소멸이 아니군요. 네, 교재가 지적하는 파괴되어야 할 자아는 내 뜻이나 내 고집, 내 얄팍한 지식으로 내 삶은 물론이고 온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 거짓된 통제권을 의미합니다. 거짓된 통제권이요? 네, 쉽게 말해 내가 내 삶의 절대적인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이기적이고 독립적인 본성을 부수라는 거죠. 아, 나라는 존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함과 강박을 부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통제권이 살아서 펄펄 뛰는 상태, 즉 내 방식대로 모든 걸 쥐고 흔들려는 상태에서는 끊임없는 불안과 통제 불능의 절망만 경험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세상에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완벽해지려 노력해서 신에게 닿으려는 그 자아의 몸부림이 마침내 끝났다는 선언인 거죠. 와, 엄청난 의미네요. 그 통제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그 너머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강력한 원리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야만 비로소 진짜 왕이 다스리는 평화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다. 네,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들어간 이 지성소라는 공간은 우리 삶과 존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성소의 지위. 이 부분에서 교재의 저자가 성막의 세 가지 구조를 인간의 존재 방식에 아주 절묘하게 대입을 시킵니다. 어떻게 대입하나요? 먼저 바깥마당인 성막들은 우리의 몸, 즉 육체적 감각과 외부 환경이 맞닿아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성막들은 몸이군요. 네, 그리고 실내인 성소는 우리의 혼,
그러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이죠. 마인드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휘장 너머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는 인간의 내면 가장 깊숙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영의 영역입니다. 몸, 혼, 그리고 영. 외부에서부터 내면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쏙 들어가는 구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교재가 이 지성소, 즉 우리의 영을 가리켜서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나 사용합니다. 바로 하늘의 분소라는 단어예요. 하늘의 분소요? Branch of Heaven? 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임재는 외부의 감각이나 감정의 요동함이 아니라 오직 이 가장 깊은 영의 영역에만 완벽하게 설치될 수 있다는 뜻이죠. 야, 하늘의 분소라? 이거 참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 삶에 한번 쓱 적용해서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영혼 한가운데에 일종의 천국 대사관이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아, 대사관 비유 참 좋네요. 대사관은 그 나라의 치외법권 구역이잖아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즉 성막들에는 경제적 위기나 사람들의 비난, 육체의 질병 같은 험악한 법들이 막 작동합니다. 그렇죠. 발음 잘 날이 없죠. 내 마음과 감정인 성소도 때론 그 영향을 받아서 막 흔들리고요. 하지만 내 가장 깊은 내면인 영,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라는 법만이 통치하는 치외 법권 구역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세상의 어떤 폭풍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절대 안전구역인 거죠. 세상의 스트레스나 고난이 내 몸과 마음을 아무리 때려도 그 깊은 지성소만큼은 완벽하게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완전 성화의 상태이며 지성소가 가지는 진짜 영적 지위입니다. 내 안에 그런 완벽한 천국 대사관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엄청난 안도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 대사관의 한가운데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런 완벽한 치외복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걸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법궤의 체험. 앞서 살펴본 성막들이나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만지고 닦고 불을 밝히면서 봉사하는 공개된 기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었죠. 하지만 지성소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방에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도 없고 촛대도 없어요. 캄캄한 밀실 한가운데 오직 하나의 가구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그게 바로 법궤입니다. 오직 법궤 하나뿐이군요. 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신성하고 압도적인 임재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만지거나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고대 역사나 성경을 보면 이 법궤를 좀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들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네, 아주 무서운 기록들이 있죠. 그만큼 법궤는 인간이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와 좀 두려운 영광을 뿜어내고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의 지성소에 임하실 때 그건 가벼운 감정적 흥분이나 일시적인 위안 정도가 아닙니다. 내 온 삶을 뒤흔드는 무겁고 영광스러운 법궤의 형태로 절대적인 주권자로 자리 잡으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모순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숨막히도록 무겁고 또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만큼 두렵고 완벽한 거룩함이라면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 천국 대사관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네요. 오히려 너무 무서워서 막 두려움에 떨며 도망쳐야 정상 아닐까요? 그렇죠. 그냥 법궤만 있다면 도망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아주 기가 막힌 메커니즘이 바로 다음 챕터에 숨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번째 내용입니다. 속죄소의 체험.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모든 소스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심오한 신학적 지점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법궤는 사실 구조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부분요? 네, 아래쪽에 직육면체 상자가 법궤 본체고요. 그 상자를 덮고 있는 황금 뚜껑이 따로 있습니다. 상자와 뚜껑이 따로 있었군요. 네, 이 뚜껑의 이름이 바로 속죄소예요. 한자로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에서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상자랑 뚜껑, 겉보기엔 하나의 가구 같지만 철저히 다른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아래쪽 상자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돌판, 즉 율법이 들어있어요. 아, 그 지키기 어렵다는 무서운 율법이요. 맞아요. 율법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이 뭘까요? 인간에게 완벽한 삶의 기준을 딱 제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인간이 그 기준에 단 1%라도 미치지 못할 때 율법은 반드시 죗값을 요구합니다. 법의 세계에서 죄의 죗값은 곧 사망, 피잖아요. 맞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잣대 앞에 서면 살아남을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상자 안에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고발하고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상자 안에서는 24시간 내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준 미달이다. 너는 법에 따라 죽어 마땅하다. 이런 정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맨몸으로 그 소리를 들으면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절망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바로 그 위를 덮고 있는 황금 뚜껑, 즉 속죄소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거든요. 아까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셨죠. 네, 짐승의 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이 뚜껑 위에 뿌립니다. 아, 피를 뿌린다. 그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율법이 상자 안에서 사망을 요구하며 막 소리치고 있을 때 뚜껑 위에 피가 덮이는 거죠. 이건 네가 요구하는 그 죽음의 대가가 이미 여기에 다 지불되었다. 나는 완벽한 영수증 같은 겁니다. 영수증이요? 네. 속죄소 뚜껑에 피가 덮이는 순간 사망을 요구할 율법의 법적 권리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상자 아래서 울려 퍼지던 그 고발의 입이 완벽하게 탁 막혀버리는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피가 뿌려지는 순간 그 방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건 나를 정죄하는 율법의 목소리가 아니군요. 아니죠. 오히려 모든 부채가 청산되었다는 그 은혜의 침묵이 심판의 상자를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것이 속죄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 은혜의 뚜껑 위에서 비로소 죽어마땅한 인간과 완벽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평화롭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를 죽이려는 법이 아니라 나를 살린 은혜를 매일 내면에서 마주하는 것. 이게 바로 교제가 말하는 속죄소의 체험이군요. 지성소는 나의 죄를 낱낱이 들추어내서 벌을 주는 두려운 방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찌르는 차갑고 예리한 율법을 내가 다 지불했다고 선언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피가 위에서부터 완벽하게 덮어버린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던 거네요. 네, 율법의 상자를 덮어버린 은혜의 뚜껑. 참 아름다운 이미지죠? 이 강력한 이미지는 진짜 오랫동안 안 잊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율법의 돌판이 들어있던 뚜껑 안, 그 상자 내부에는 과연 돌판만 있었을까요? 이제 이 은밀한 방의 마지막 미스테리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5번째 내용입니다. 법궤 안의 비밀. 법궤 상자 안에는 십계명 돌판 말고도 2가지 기물이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2개가 더 있다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죽은 마른 막대기에서 기적적으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쌍난 지팡이 이렇게 3개군요. 맞습니다. 교젤은 이 3가지 기물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고 봐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인 지성소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3가지 형태라고 아주 깊이 있게 해석합니다. 옛날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성령의 구체적인 형태라는 거군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만나 항아리부터요. 첫째로 만나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매일 아침 땅에서 주워 먹던 아주 공개된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 안에 만나는 숨겨져 있죠. 아, 항아리 안에 감춰져 있네요. 네, 이것은 성령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하고 요란한 기적이나 외부적 환경의 축복으로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내면 깊은 곳에서 나를 은밀하게 먹이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즉 감춰진 영적인 양식으로 임하신다는 걸 보여주죠. 외부의 결핍이랑 상관없이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 영향을 쫙쫙 공급받는 그런 자생적인 생명력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2번째 십계명 돌파는요? 아까 율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본래 밖에서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차가운 문자죠. 하지만 그것이 은혜의 속죄소 아래 딱 놓이게 될 때 더 이상 밖에서 나를 강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영혼에 부드럽게 새겨진 성령의 법으로 변화하는 거죠. 와, 성령의 법이요? 네, 무서워서 억지로 지키는 두려움의 법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순종하게 만드는 자발적인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밖에서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뛰는 심장이 되는 거네요.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전 이게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수분이 다 빠져나간 그 죽은 나무 막대기에서 싹이 났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불가능성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성격을 조금 개선하거나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정도로 임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임하시나요? 아예 생명력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 철저히 죽어버린 그 무능함의 막대기를 뚫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부활의 영입니다. 아, 부활이요? 네, 내 힘의 한계가 끝나는 그 완전한 죽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싹을 틔운다는 놀라운 비밀이 이 지팡이에 담겨 있는 것이죠. 감춰진 내면의 생명 양식인 만나, 강제가 아닌 자발적 사랑의 통치인 돌판, 그리고 나의 무능을 뚫고 피어나는 부활의 능력인 지팡이. 우리는 자꾸만 밖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눈앞에서 막 바다가 쩍쩍 갈라지는 요란한 기적만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걸 원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가장 고요한 내면의 밀실에서 가장 부드럽고 생명력 넘치는 방식으로 아주 조용히 일하고 계셨군요. 네, 그것이 지성소의 진짜 비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바깥마당을 지나 화려한 성소를 거쳐서 이 은혜와 생명이 약동하는 가장 깊은 지성소까지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쫙 맞추어서 완성된 지도를 그려볼 시간입니다. 임원 강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소스의 흐름을 한 줄로 꿰어보죠. 우리의 영적 여정은 아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성이죠? 처음엔 성막들인 몸에서 세상의 먼지를 씻어내고요. 성소인 혼에서 진리와 기도를 경험하며 마침내 가장 깊은 지성소인 영으로 들어가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만납니다. 철저하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여정이죠. 외부에서 철저하게 내부를 향해 들어가는 방향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역동적인 반전이 하나 남아있어요. 반전이요? 우리가 지성소라는 천국 대사관에 도달해서 부활의 성령을 온전히 모시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부터 강력한 생명력이 거꾸로 밖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안에서 밖으로요? 네, 내 영에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나의 감정과 생각인 성소를 변화시키고 마침내 나의 육신적 삶의 태도와 행동인 성막들까지 완전히 거룩하게 장악해 들어가는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야, 안으로 들어가는 부원의 체험과 밖으로 뻗어나가는 성령의 능력이 교차하는 엄청난 양방향의 역동성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교제가 말하는 완전성화의 참된 모습입니다.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침잠과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생명의 확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군요. 처음엔 그저 고리타분한 옛날 텐트 인테리어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영적 리모델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이죠. 지성소는 이스라엘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죽은 유적이 아니었네요. 지금 우리 안에서 가장 뜨겁게 맥박치고 있는 생명의 진원지였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셨나요? 저희의 대화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여러분 내면의 탐험은 사실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깊이 묵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해독해낸 이 영적 지도에 따르면요.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스트레스도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그 완벽한 치유법권, 천국대사관은 저 멀리 구름이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네, 아주 든든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고요하고 은밀한 집무실에서 나를 찌르는 차가운 율법을 따뜻한 은혜의 피로 덮으신 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이 도말적인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토록 완벽하고 안전한 은혜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꽉 가로막고 있는, 여정이 찢어지지 않은 채 내 마음의 문 앞을 팽팽하게 막아서고 있는 여러분만의 무거운 휘장은 과연 무엇입니까? 참 아프지만 꼭 마주해야 할 질문이네요. 내 얄팍한 방식대로 내 삶을 막 통제하려는 그 오만한 자아의 커튼을 오늘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 긴 여정에 동행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신 그 내면 깊은 곳의 지성소가 요동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내는 아주 굳건하고 평안한 닻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